성탄 감사 예배에 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주님께로 마음을 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함으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예배 아님 오직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아 온 세계와 민족이 기뻐하게 하시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여 성탄의 기쁨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교동문은 120번 성탄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노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0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구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구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친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나셨다. 별빛 맑게 빛나는 밤 구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 위에 구주 예수 나셨다. 낙타 등에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동방박사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위로운 자 보태어 천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한 주님이시여 그로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환경을 모조리 바꿔내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감사와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시여 우리가 우리 주위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모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이 이제 다 지나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자들이 고통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때에 그 옛날 광야에 주님이시여 놋뱀으로 달린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게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치료되는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전체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데 부모의 신앙 고백에 따라 세례를 받을 때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아이들이 자랄 때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건강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이시여 이 아이들로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나가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 중에 아픈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질병 있는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회복되는 주님이시여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그 부유함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그러한 일꾼들 다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시여 찬양으로 섬기는 집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시여 그 찬양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놀라운 찬양 되게 하시옵시고, 참으로 그 찬양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찬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 말씀이 권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넋과 혼과 백이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려지는 놀라운 말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송탄제일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이제 말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계획에 따라 송탄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의 한가운데 송탄제일교회 있게 하시옵소서. 이것들을 위하여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인재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일할 때 송탄제일교회가 주님이시여 마지막 때에 중심이 서는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곳곳에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행위들이 있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맡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 우리에게 귀한 아기 예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이 땅, 흑암과 어둠 가운데 속해 있었던 이 땅에 밝은 빛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소망과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 오신 것이 온 땅의 온 누리의 기쁨과 평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귀한 성탄 감사 예물을 우리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님 경배하는 그 심령들마다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식을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생후 6개월부터 2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고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또 유아들에게 축복을 하셔서 천국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구원의 능력이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집안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믿음의 원리대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히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또 어린이에게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두 어린 아가 김이현 또 배도아 두 아가 부모님들께 먼저 제가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리면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어나실 수 있으면 잠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제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행위와 본을 보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교회 기관에 참석하게 하여서 주님의 교훈과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이현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어서 우리 도아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를 위해서 세례식을 베풀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이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 주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배도와 아가 나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배도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현이와 도아에게 유아세례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두 아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오늘 서약한 말씀 그대로 평생 아이를 믿음과 훈계로 주의 교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의 생애 믿음의 본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유아 세례 받은 두 아이와 가정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가장 기쁜 날인데요. 1년 중에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고 또 온 세계가 오늘만큼은 전쟁과 다툼과 싸움을 멈추고 또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 감사 헌금은 계좌 이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로 하실 때 본인 성함에다가 옆에다가 성탄이라고 적으셔서 그렇게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계좌를 못 하셔서
교회로 헌금 가져오신다고 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참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하시는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1, 2부 예배 시에는 재직 임명이 있겠습니다. 내년도 섬기실 재직들 임명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수료 예배도 다음 주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 수료하게 되는데, 이번에 함께 모여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자체적으로 수료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날 11시입니다. 11시에 이곳에서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도 아직 우리가 거리두기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영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보시면은 아마 각 가정으로 저희가 교회에서 우편을 보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쓰시는 한 해 기도 제목 적는 용지를 저희가 드렸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받으시면은 잘 갖고 계셨다가 새해 기도 제목 적는 시간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래서 그 시간에 적어주시고, 미리 적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잘 적어주시고, 적으신 종이는 가지고 계셨다가 다음번에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은 그때 나오셔서 교회 별도의 함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복된 성탄절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성탄절 우리 인사 한번 해야 되겠죠? 가족들하고 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조기 때 지휘자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손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평안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홍일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한 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복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 드라마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마지막에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감동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86 아시안 게임에서 임준혜 선수가 라면만 먹고 달려가지고 육상 경기에서 3관왕을 차지를 했었을 때 우리는 모두 열광했었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에브라함 링컨을 가장 존경하는데요. 그 이유도 에브라함 링컨은 그 인생 가운데 역경이 가장 많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7번이나 선거에서 낙선을 했었고 2번이나 사업에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는 젊은 시절에 미혼모였었고 또 지독한 마약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인생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구주는 어떤 분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 이후로 모든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그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려면은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잖아요. 성령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한 생명을 성령으로 잉태시킨다는 그 일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녀는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정죄를 당하기에 딱 좋은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요셉과 정혼만 했지 아직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은 요셉에게도 역시 이것은 큰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될 만한 일입니다. 요셉은 아마 틀림없이 그녀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 혼사를 취소하고 그리고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악하고 뭔가 강팍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마리아는 얼마든지 이 상황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을 한 것이죠. 또 요셉도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 난관은 이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었는데 낳을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출산할 곳이 없다? 태어날 곳이 없다? 이게 여러분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애처로우셨을까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방을 마련해 주시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방을 마련해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대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다급하고 공경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와 요셉의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다 이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즉시 관여하셔서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신묘하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 찾다가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요? 마국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마국간이지요. 마국간은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마국간은 말이 똥을 싸놓는 곳이고, 그 똥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이 바로 마국간이에요. 아이를 낳기에 그렇게 적당할 만한 그런 깨끗하고 위생적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락한 것도 전혀 아니란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나실 수가 있습니까? 시설 좋은 병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작은 여관방 하나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려한 호텔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작은 여염집에 있는 방 하나 정도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낮추셨다 그 말이에요. 낮추셔가지고 그러한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낮게 오셔서, 낮은 곳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
짐승 똥이 있는 데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돼지 우리 같은 곳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러한 짐승 똥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이처럼 낮고 낮은 곳에서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그분이 안아주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품어주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업어주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안아주실 수 있고 품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업어주실 수가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으로, 그러한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낮은 곳에, 낮은 땅에,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더기로 된 것과 같아요. 여러분, 구더기의 인생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구더기처럼 그렇게 낮아진 것과 같다고요. 냄새 나는 곳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아니, 그거보다도 훨씬 더 주께서 낮아지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더기가 돼봤자 우리는 피조물에서 피조물밖에 더 됩니까? 근데 그분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아니시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낮아지고 낮아지신 것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그 냄새나는 그 인간들 틈에서 사시고, 죄 많은 인간들의 그 죄 짓는 소리를 들으시고 죄 짓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 죄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다. 종처럼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신 그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높은 곳에 있는가? 내 마음은 높은 곳에 있는지, 내 마음은 낮은 곳에 있는지, 우리는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대접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렇게 대접을 해주시고 제가 뭐라고 그렇게 대접을 해주시는 그런 순간이 되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은 한 번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은 내가 이러다가 대접받는 일이 익숙해져 버리면 어떡하나, 대접받고 뭔가 이렇게 잘 대함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봐요.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일에 익숙해져 가는 제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하고,
정신 차려라. 네가 뭐라고 그런 대접을 받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저 위에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마치 당연히 그런 대접이나 받아야 되는 사람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조금만 자기가 잘 대접받으면 진짜 그런 대접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고 그러한 영광을 다 뒤로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마구간에 그처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탄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왜 낮아지셨는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처럼 낮아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나는 과정도 힘드셨지만 태어난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방의 왕이었었던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유아들을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집집마다 곡성이 들렸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를 예수님은 피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해서 아기 예수를 피신을 시켰죠. 이처럼 위험한 순간들,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는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자라셨죠. 목수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은 평범한 듯 보였지만 결코 평범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30세가 되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었고, 그것은 마치 하늘의 음성과 같았고 왕의 음성과 같은 그러한 음성으로 그분은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손으로 병자를 만져주셨을 때 문둥병자는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낫게 되었고, 그분이 말씀으로 명령하셨을 때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었고, 그분이 선포하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은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즉, 그 주님은 평범하신 분 같았지만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말씀해 주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정사를 메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정사라는 말은 통치, 권세, 지배 혹은 다스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분은 온 땅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온 땅과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노도 광풍 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순간에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갈릴리 바다가 마치 호수처럼, 맑은 하늘의 호수처럼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가진 권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말씀으로 살려내기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피조개를 다스리시고 초자연적인 것까지도 다스리시고 죽음과 생명까지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정사의 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우신 분, 그런 뜻이에요. 놀라우신 분. 이 말은 시편 78편 12절에도 나오는데요, 78편 12절, 시편 78편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기묘자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수많은 기적들,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역시 그러한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기묘자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 안에 있는 그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갈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신 것처럼 주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무리들을 지팡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다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다, 기묘자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기묘자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사라. 모사라는 말은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이걸 번역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 누가 생각납니까? 성령이 생각나죠. 성령. 성령을 일컬어서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별칭이 바로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일컬어서 원더풀 카운셀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장차 오실 그 아기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성령과 동일한 분이다, 원더풀 카운셀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셀러로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혜가 충족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밤새서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지쳐서 낭망하고 있을 그때 그들을 향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어디 가면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여인을 만나셨을 때는 그녀가 우물물만 가지고는 그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과거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진 그 재물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을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꿰뚫어 보셨다, 그 말이.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지혜가 충족하신 분이었고 통찰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지혜가 충족하신 분,
원더풀 카운셀러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의 모습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했을 때 그 한 아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 아기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 그 아기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아기는 원더풀 카운셀러로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지혜가 충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권세 있으신 분이 인간의 낮은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완성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분이 마지막까지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뭐라고요?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또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마지막까지 완성하실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일, 그것이 그 아기께서 오셔서 마지막까지 완성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들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만드실 거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기는 죄가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시게 했고, 그 아기는 죽을 뻔한 위기들을 많이 넘기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자랑해 하셔서 그분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의 구원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 세우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구원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왕이, 이러한 왕 중의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이러한 왕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처럼 겸손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섬겨주시는 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왕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 아니에요? 그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왕 중의 왕이신 그분, 진정으로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진정으로 겸손하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섬김을 받는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진정한 왕, 높고 높으신 그분께서 낮고 낮으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신
가장 복된 날입니다.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이 성탄절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끝났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해 놓은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이 땅에 계획하셔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하신 그분께서 그 아기 예수를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기로 오셨다면 처음 오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분을 만나게 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때는요, 아기로 찾아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오실 때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만민이 보는 앞에서 위엄과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 부활의 주로 그리고 재림의 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성탄절 아침날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이 아기를 우리 마음속으로 영접하며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기뻐하길 원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탄절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는, 진정한 기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찾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존하신 소식 들은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나타날지
그 한 별이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호장 넘쳤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낮아주신 것처럼 정말 누추한 곳에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낮게 찾아오신 주님, 낮아지신 주님, 나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 약속을 확신하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이 성탄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가 예수, 귀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아버지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간직하며, 아버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낮아주신 그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겸손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기로 찾아오신 것처럼 아버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시금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만국 백성을 아버지 소유로 삼으시고 다스리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이 복된 성탄절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소망이 없고 빛을 잃은 백성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아기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생명을 얻고 참된 소망을 얻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또 이 땅에 그처럼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대로 아기로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영광스럽고
위험 가운데 재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으로 기억하며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셔서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재림주 예수를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